지난 시간 이사야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며 탄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곧 언약 파기의 죄의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세우시고 그리고 고발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세우고 또 증인들로 하늘과 땅을 부르셔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곧 파샤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언약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언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한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은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이제 3절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언약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의무와 사명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은 동시에 특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로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결코 일방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관련 본문으로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8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결국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다뤄지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법의 대원칙인 10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과 의무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의 백성들로 만드셨고,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의 수용 여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제 언약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도리였고, 그리고 언약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니 나 말고 어떤 구원자도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14절 보시게 되면 너희들의 속량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도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무가 있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사명입니다. 이제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라고 지은 하나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 되신 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한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보시면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망각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이사야 1장 3절에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선 개역개정부터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 보시면 야다 쇼르 코네후 바하모르 에부스 베알라브 이스라엘 로 야다 아미 로 히드보난. 여기서 우선 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야다, to know, 알다죠. shore는 소를 가리킵니다. 소는 안다. 코네후, 코네후라고 하는 말은 카나에서 나옵니다. 카나. 이 카나는 얻다, 획득하다 또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파생으로서 코네, 그래서 주인, 임자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코네후, 소는 자기의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바 하모르 에부스, 바 접속사 and에 해당되죠. 하모르, 나귀, 나귀를 가리킵니다. 하모르. 에부스, 구유 또는 여물통, 에부스. 베알라브, 바알, 바알은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알, 그의 주인,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로 야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로, 야다, 동일한 야다 동사가 여기서 반복됩니다. 아미,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히드보난, 그래서 being이라고 하는 동사, 깨닫다, 이해하다,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히드보난, 여기서 히드폴렐이라고 하는 어간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표준세 번역,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여기서 그 주인의 구유, 그 주인의 구유 대신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여기서 살려서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이 병행을 이루면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문학적 특징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다, 동사 야다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의 백성, 여기서 아트나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후반이 됩니다. 전반, 후반.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야다, 암미 로 히드보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암미.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이 갈립니다. 이스라엘로 야다, 암미 로 히드보난, 야다와 비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병행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암미,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이 또 병행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로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죠. 로야다, 로히드보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편 100편,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4절,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출애굽기 14장 4절 1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앞에 언급된 여러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과 은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00편 보시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야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시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 야다. 야다가 다시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구원할 능력도 없는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모든 구원과 모든 사랑과 은혜의 길, 그것은 바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사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삶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경외하며 순종하면 너희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내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암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 등 이런 여러 본문에서 나오는 언약 공식, covenant formula에 해당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 암미, 바로 이 암미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관계, 결속관계, 끊을 수 없는 계약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7절,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로마서 9장 25에 26절, 이러한 여러 본문들에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